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어떤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각오 어떤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제도에 어떤 규범에 어떤 신앙생활에 거기에 기속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관습이라든지 즉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어떤 교회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분명한 뜻을 알고 어떤 자기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어야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는 절에 다니다가 그 절의 모든 것을 다 미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나는 교회에 나갔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적 예배는 하지 못하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많은 예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대면적인 예배만 고집해 왔습니다. 어떤 교회만 잘 나오면은 또 오늘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대면적 예배를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도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믿음,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예배 1시간 참여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에는 주일날 아니면 교회가 정해 놓은 어떤 시간에 거기에 1시간 참여하면은 그게 믿음이 좋은 거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걸로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이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거듭남이죠.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저는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육신의 눈이나 육신의 귀나 어떤 사람의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어떤 그런 규범 가지고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에 다니는 그런 믿음, 내가 미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교회에 다니는 그런 정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단순히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무엇으로 누릴 수 없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오늘날 살아계신 성령으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그런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을, 이런 믿음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은 마치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내 어떤 생활이라든지 내 어떤 형편이라든지 내 어떤 그런 의지, 그런 것을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어떤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생활이라든지 그런 형편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또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자기의 신념이고 이것은 그 본인의 각오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뭐를 어떻게 각오하고 내가 뭐를 다짐해서 내가 뭐를 어떻게 알아서 내게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뜻이고 이것이 세례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것도 1%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천국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믿음은 어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어떤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즉 화평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말합니다. 자,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어디 아래?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어디 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즉 내가 무엇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어떤 규칙에 참여하고 어떤 규범에 참여하고 어떤 제도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이, 즉 내 의지를 꺾고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어떤 그런 제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는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거기를 따르는 것은 다 우리는 어디에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신앙은 지금 다 어디에?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믿음의 의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즉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어떤 속상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게 어떤 그런 원망과 갈등과 어떤 그런 이 모든 미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다 자격을 갖추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런 믿음은 있다라고 사람들은 다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진정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지식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어디에서는? 내 삶에서는, 내 생활 속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가정이 이혼율이 높아가고요, 또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지는 못하고, 정말 그 가정에서까지 어떤 갈등과 서로 어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 보면은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자신은, 나 개인 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이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어서 나는 좋은데, 그런데 진정 내 어떤 삶 속에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은, 어떤 어려운 사정들이 내게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거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모든 문제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마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마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즉 성령을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즉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살지를 아니하고 다 뭐요?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형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다 무엇으로 살죠? 자기 생각으로. 마치 병에 걸리면은 나는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불안감과 어떤 그런 공포와 어떤 그런 초조함. 또 돈이 없으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리의 가정은 내 가정은 왜 이럴까? 왜 돈이 없을까?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 우리 집에 자녀들은 왜 이럴까? 남들은 잘하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근데 왜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정에, 모든 형편 속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당장 없을 뿐이지,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없으니까 나만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갈등과 그런 모든 불안과 모든 고통은 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즉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 눈으로 보는 그 어떤 세상, 그 형편이 내게 뭘로? 불안으로. 내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불안으로, 초조함으로, 어떤 불만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모든 질병은 다 어디서부터? 이 스트레스부터 오게 되는데, 진정 그 모든 병의 원인은 다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입니다. 요새 그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이 전문의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일반인들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 원인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환경 앞에서, 어떤 그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초조하고, 미리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그 일들을 마치 어떤 지금 그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마치 더 큰 병까지 생각하게 되고, 마치는 어디까지?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이런 세상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정복하지도 못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마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 마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사정,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뀌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상식,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식적인 그런 범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백산화되고, 또 자기 안에 살아가 태가 끊어진,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다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사자, 하나님 그 자신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약속을 하고 떠나 있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그 이삭이 자라기까지 13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도 나를 잘 알고 나를 믿고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로 태워서
번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은, 야,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순히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상식선에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이치적인 그런 지식 속에서 우리가 그런 범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내가 믿겠다라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그런 믿음. 자, 오늘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디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초등교사는 불미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불행하고, 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미움과 다툼과 시비와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초등교사,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진실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어떤 규칙과 규범들을 세워놓고 이대로 살아야만이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 규칙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초등교사입니다. 교사. 즉 가르침이죠. 가르침. 교사는 누굽니까?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어떤 그 제도가, 어떤 그 전통이, 어떤 그 관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규범으로, 어떤 그 규칙에서 나오는 어떤 그 생활의 범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키면 의롭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고,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벌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것들이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지키고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어떤 유대인의 전통이라든지 사람의 관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셨고 예수님이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사셨던 것이지 어떤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까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든 관습과 율법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그 모든 관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떤 유대인의 전통의 어떤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지시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이제는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것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다 죄인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네? 죄인이어서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진정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제는 뭐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세상을 주관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환경을, 내 어떤 형편을, 내 어떤 사정을 이제는 뭐가 없어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또 어떤 조그마한 병이 걸려도 나는 이것으로 나는 죽지 않을까? 나 이러면 어떡할까? 또 다른 큰 병이 오면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보세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제는 누가 뭐가 좋다 하면은 뭐를 어떻게 한다면은요, 거기를 그대로 거기에 실천을 해서 막 이제는 죽을 병도 이제는 죽지 않고 그 암에 걸렸지만은 죽지 않고 살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좀 불행도, 돈이 없어서 좀 가난함이 있어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막 웃음치료하면서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더라니까요. 그 자기 생각과 마음을 바꾸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이기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계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형편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무엇을 지시하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세상이 어떤 것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를 지키는 믿음, 교회만 가서 순종하고 교회만 가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코로나 하나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코로나 전 시대로 갈 수 있느냐? 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 그거를 질문을 해봤더니 3분의 2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예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교회만 가야 된다면은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만 다녔던, 즉 교회만 지키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바뀌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처하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지식이,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지구에 관한 우주라든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시편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 속에서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자연 속에서 우주를 깨닫는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 세상의 지금 환경을 보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일어나는 그 모든 삼라만상의 그 모든 이치들과 그 모든 우리 생활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바로.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러면은 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됐든 대면 예배가 됐든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이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떤 교인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불안감과 어떤 그런 초조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어디에 내어놔도 사람이 이제는 어린 아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청년이 됐으면은 어느 정도 어른이 됐으면은 뭔가 자기 스스로가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고 뭔가 그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영특한 지혜를 가져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정말 안정되고
그런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 보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그런 삶을 보면서 기뻐하고 잘한다 잘한다라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 부모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 예? 그런데 해줄 것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혼해서 결혼시켜서 아들 딸까지 다 낳아서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재산도 물려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들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응? 얼마 안 가서 그거 다 잃어버리고 또 와서 좀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올바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시국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이제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더 엄청난 상상할 수 없고 복잡한 그런 세상이 우리는 오게 됩니다. 자, 그런 세상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은 모세를 향해서 그래 역시 네가 어려움이 있고 네 그 복잡한 사정이 있으면은 그래 너는 기도해야지 하면서 모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던 것입니다. 왜 책망을 했습니까?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경험하지 아니했던 것이 아니냐? 응?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 간 겁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리켜서 홍해를 치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뭐예요?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럼 이제는 모세는 어떤 거죠?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불안과 초조함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주는 그 원인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물리치고 그 원인들이 다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내 생각만 바꾸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요 뭐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그 환경을 그 형편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믿고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어떤 문제 속에서 그 어떤 사정과 그 형편 속에서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사용했던 것이지 어떤 아브라함이 의지가 강해서 각오가 어떤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그런 믿음이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을 아니까 아니까 생각과 마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환경들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누구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면은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이제는 모든 우리의 허물과 우리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은 덮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 몸 볼 수 없고 내가 입은 옷만 보듯이 우리는 나는 없고 즉 내 생각과 내 마음 내가 계산적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기준 그 규칙 그 규범은 우리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혼율이 많은데 그 이혼율 중에서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격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 근데 그 성격 차이가 결국에는 뭐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서로 어디요? 다르다는 것이죠. 너하고 나하고 안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 뭐예요? 내 생각. 어떤 각자가 이기적이고 그냥 어떤 자기 어떤 관념, 자기 이념, 자기 철학 그것만을 생각하니까 남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범위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 28절에 너희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기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보세요. 근데 옛날에 유대인들의 관습은 여자는 사람 수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구약에서도 안 넣고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여자는 사람의 수에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것이 편견이었고 이것이 어떤 제도, 어떤 전통, 어떤 관습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편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성령의 거듭남 안에서는 이런 편견들이, 이런 가치관들이, 어떤 이런 이념들이, 이런 갈등들이 다 뭐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건이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남들은 기와집에 사는데 남들은 좋은 지금 유럽식의 고급으로 정말 그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내가 지금 초가집에 지금 시대에 내가 지금 초가집에 산다고 해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은 절대로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와집이 됐든 초가집이 됐든 그림 같은 집이 되었든 정말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내가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그런 제도적인 믿음에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가 술 먹는 남편이나 어떤 빚을 잔뜩 쥐고 있는 어떤 그런 남편이나 그런 아내나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이겼어요. 왜?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조그만 그런 환경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종과 자유인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내 성격하고 안 맞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내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다면은,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 약속대로 이 유업이 바로 뭡니까? 약속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들의 고통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어떤 갈등과 미움과 어떤 그런 억울함과 어떤 그런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 벗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누구에게로? 성령에게로 인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는 받았어요. 예? 증거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증거는 받았어. 그렇게 믿음으로 했더니 다 뭐예요?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했더니 그 믿음에 대한 뭐예요? 증거는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그 증거를, 그 삶 속에서 그 증거는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거,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받기까지 우리에게 삶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주신 것이지 그 증거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도 이 증거를 받으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어떤 사업의 문제를 놓고 내 어떤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 어떤 자녀들을 문제들을 놓고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게 바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 뭐예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 증거가 아니고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니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하고 그 구약의 그 증거자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구약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다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다 뭐를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증거들을 얻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뭐예요? 성령.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바로 뭐예요? 이 약속의 유업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지시하시고 이 세상이 어떤 형편과 어떤 게 사실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뭐요?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기는 죽었지만 뭐요? 약속은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약속의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 증거를 받았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구약의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뭐예요?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헛것이 되어버려요. 또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을 누리고 그것을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